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으신다고 하였습니다.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그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험령하시는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이제 다시 오실 왕 우리 예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는 우리의 영광스러운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이 시험의 때를 이길 수 있는 하늘의 평안과 아버지의 사랑으로 채워 주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나의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였습니다.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 음성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음성만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 디도서 말씀입니다. 디도서 2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디도서의 배경을 보니까 베드로가 아들이라고 불렀었던 그 제자가 2명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동역자 중에 동역자인 것이죠. 참 아들이다, 나의 아들이다 한 이 2명의 동역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디모데입니다. 이 디모데 후서의 수신자이고 바울 서신의 마지막 서신인 디모데 후서. 이 디모데에게 참 아들이다, 나의 아들이다, 진실한 아들이다 이렇게 이제 편지를 띄웁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이 오늘 우리가 함께 합독한 디도서의 수신자인 디도입니다. 1장 4절에 보니까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이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 열린 하늘문 교회를 향하여 이런 편지를 띄울 수 있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울지 모르겠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많은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고 배도하고 있고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이때에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우리 열린 하늘문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을 향하여서 나의 참 신부다, 나의 참 믿음의 자녀들이다, 반석 위에 선 교회다,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디도에게 편지를 쓰면서 오늘 이 디도서를 남기는데 합독한 2장 11절에서 이 14절 이 부분이 이 디도서의 주제입니다. 핵심, 이 서신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레데 섬에서 디도가 목회를 하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레데 섬의 위치를 여러분이 이렇게 찾아보시면은 굉장히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지중해의 가운데에 딱 자리 잡고 있어요. 모든 무역이라든가 외교라든가 해상, 이 또 그 당시에 이제 군사들의 요충지였습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아주 그런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물론 선교에 있었던 어느 선교지 하나 녹록한 곳이 없지만 특별히 이 그레데 섬은 거의 최악이라고 할까요? 가장 선교하기가 힘들었었고, 선교 이후에도 그곳에서 교회를 세워나가고 또 믿음을 뿌리를 내린다고 한다는 것이 여간 쉽지 않은 그러했던 환경으로 가득한 곳이 이 그레데 섬이었습니다. 성경에 그냥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거짓이 난무하고 폭력이 가득하고 그런 곳에 참 아들 디도를 남겨두게 된 겁니다. 네가 여기에서 이 섬에서 목회를 해야 될 것 같다. 그리고 목회를 하게 하고 그곳에서 목회하게 될 이 디도를 향한 이 바울의 마음이 마치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이제 파송하면서 말씀하셨던 그 마음인 겁니다. 이리 가운데 딱 이 디도를 갖다가 놓은 그러한 마음이었던 겁니다. 이 참 아들 디도가 이곳에서 정말 목회를 잘 할 수 있을까? 그 위협 속에서, 그 거친 환경 가운데서 그 성도들의 믿음을 잘 간수하고 또 주의 오심을 갖다가 선포하고 최후 승리를 얻을 수 있도록 그 믿음을 흥황하게 할 수 있을까? 늘 그런 마음이 떠나지가 않았던 겁니다. 그랬던 이 디도를 향하여서 정말 애틋한 편지를 썼던 것이 이 디도서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지금 이 시대와도 같아요. 자, 우리가 이 산 중턱에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믿음을 지켜나가고 있는데 이 모습이 덩그러니 고립된 섬에 있는 것과 같은 겁니다. 딱 떨어져 나와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이 모습, 거짓이 난무하고 있고 죄악이 관영하고 이 징조로서의 환란의 때가 더 심해지다 보니까는 기도하기 힘들고 내 믿음 지키기가 그 어느 때보다 어렵고, 우는 사자와 같이 이 사단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 보니까 그 미혹이, 그 악한 사단의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그 불화전이 쉬지 않고 쏟아지다 보니까 기도하기조차, 내 믿음 지키기조차 쉽지 않은 지금 그때가 이 시대이고,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도 그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지키겠다고, 주의 오심을 예비하겠다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남은 자들을 위해서 또 구원의 방주를 예비하겠다고, 이 모습이 정말 동떨어진 겁니다. 어떤 지금 이 시대의 교회에서 잠들어 있고 등은 있는지 몰라도 기름을 준비하고 있지 않은 세대 가운데에서 동떨어져서 고립되어서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이 모습이 마치 그레데 섬과 같아요. 예산의 위치가 또 지정학적으로 그렇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대한민국의 서해안의 가장 가운데에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하고 여러 번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특히 산마 사역을 하는데 구리에 있었을 때는 부산이라든가 해남에 가려면 엄두가 나질 않았어요. 거기는 정말 2박 3일 뭐 이렇게 1박 2일 잡고 그렇게 이제 성도님들과 함께 다녔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에 와서 지도를 딱 놓고 보니까 마치 야구의 다이아몬드의 홈 베이스 같은 겁니다. 대한민국 어디를 가든 3시간 남짓한 시간이면 다 갈 수가 있는 그런 기가 막힌 위치에 있고, 고속도로가 이 당진 이 대전 고속도로가 바로 옆에 있다 보니까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습니다. 참 기가 막히다. 믿음으로 보나 이런 실제 지리상으로 보나 우리 교회가 마치 이 디도서의 배경이 된 그레데 섬에 있는 그런 교회와 같은 시대를 지나고 있고 그런 위치에 있구나. 그렇다고 한다면은 더 오늘 우리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될 것 같다 하면서 살펴봤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디도서의 핵심이 되는 11절에서 14절에 디도에게 전하는
편지의 핵심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복스러운 소망이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할렐루야.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 같으세요? 저는 예전에 깨어나기 전에는 이 부분이 그냥 그렇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냥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복스러운 소망이고 그리스도의 영광이고. 근데 바울 서신에 일맥상통한 디도를 향하여서 디모데를 향하여서 고린도 교회와 또 데살로니가 교회와 편지의 수신자가 됐었던 많은 교회들을 향하여서 이 표현을 동일하게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강림, 약속대로 오실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기다리고 있는 공중에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에 임하게 되실 그 영광의 날을 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디도에게도 예외가 없습니다. 정말 선교하기 어렵고 본인의 믿음조차 과연 잘 지켜나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는 선교지에 동떨어져 있는 이 디도를 향하여서도 여러 가르침을 줬지만 그 가르침을 준 이유조차, 또한 그 가르침을 이루어갈 수 있는 원동력조차 무엇이라는 거죠? 붙잡고 있어야 되는 기준이, 뿌리내리고 있어야 되는 반석과 같은 그 기준은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실 날을 기다리는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날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버티고 있잖아요. 그날이 가까이 왔음을 아니까 힘이 들지만 눈물 나지만은 그래 이제 다 왔으니까 하면서 이를 악물고 발버둥 치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이 은혜와 동일한 말씀을 디도에게 편지하고 있는 겁니다. 복스러운 소망이다.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실 날을 기다려라. 디도가 얼마나 힘든 가운데 있을지, 많은 유혹과 거짓과 성도들의 도전과 동족의 위협이 그 성 가운데서 어디 도망갈 데도 없습니다. 우리 마찬가지잖아요. 이제 어디 갈 데 없습니다. 이제 정말 요즘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노빠꾸입니다. 뒤로 이제 더 이상 물러날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디 또 딴 데 가실 곳이 없잖아요. 이제 이곳에서 이 그레데 섬에서 어디 갈 수도 없는 이 섬에서 사역하고 있는 이 디도를 향하여서 바울이 그래 네가 힘들 때, 눈물 날 때, 정말 못 견딜 것 같을 때에 복스러운 소망을 기억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억해라. 그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려라. 그러면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거야. 바울이 그랬거든요. 바울이 얼마나 많은 위협이 있었어요. 동족의 위협이 있었다라고 그랬잖아요. 강의 위협이 있었고 바다의 위협이 있었고 파선하고 두들겨 맞고 죽은 자 같이 되어지고, 그때 바울이 동일한 겁니다. 복스러운 소망. 3층 천에 올라가서 두 눈으로 봤던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결론인 아버지의 나라, 영원히 예배하는 그 나라,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바울이 견뎌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십자가에서 각이 뜨인 그 사랑으로 다메섹에서 만나주지 않았다라고 한다면은 살기가 등등했던 사울의 마지막이 어떻게 됐겠어요? 그래서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다, 우리를 예수님께서 불러주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우리를 참아주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저희 집 막내가 어제 식사를 갖다 이렇게 하다가 저한테 뜬금포를 날리는 겁니다. 아빠, 왜? 그랬더니 아빠는 나이에 비해서 그 얼굴이 굉장히 어려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분 나쁘지 않잖아요. 그래서 씩 웃으면서 그래? 원래가 아빠가 원래는 안 그랬는데
이렇게 이제 은혜 가운데 이렇게 살고 있는 거야. 이렇게 은혜,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 이렇게 이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또 어떤 성도님은 그럼 자기는 저주받은 거냐고 뭐 이제 그랬던 분도 계십니다. 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날, 그 하나님의 날을 바라보게 되어지면은 다윗이 그렇게 간구했습니다. 아버지 얼굴의 광채를 나에게 비춰 주시옵소서. 다윗이 아버지 얼굴의 광채를 비춰달라고 그 시편에서 간절히 노래했었던 이유가 뭘까요? 다윗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찬양하기를 간절히 원했어요. 한 가지의 소원이었습니다. 우리의 소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견뎌낼 수 있고 참아낼 수 있고 바울과 같이 또 바울의 뒤를 이어서 이 디도서의 수신자인 디도와 같이 그 척박한 땅에서 믿음을 지켜내고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13절에서) 이렇게 주의 오심을 기다려야 될 것을 디도에게 편지한 바울이 (11절에서)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주는 것임을 디도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차별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하다 보면은 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차별이에요. 우리의 기준이 오류가 있다 보니까는, 우리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닐 때가 있다 보니까 아직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에 이 옛 자아가 완전히 제거되어지지 않다 보니까는 우리 가운데에 세워졌었던 여러 경로를 통해서 내가 세웠었던 나의 기준, 나의 데이터, 나의 지식을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차별을 하게 되어져요. 바울이 디도에게, 그레데 섬에 있었던 디도에게 가장 염려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또 역시 이 시험의 때를 살아가다 보니까 가장 염려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신부들에게 이 부분을 편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힘들고 지치다 보면은, 막 내가 피곤하다 보면은 나를 힘들게 하거나 상처 주거나 또 나의 어떠한 것에 맞지 않는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는 이웃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차별하게 되어집니다. 뭐 나도 모르게 막 짜증낼 수도 있어요. 디도가 딱 그런 상황인 겁니다. 사랑할 만한 사람만 뭐 사랑하게 된다든가 그럴 수 있는 환경이잖아요. 이 그레데 섬이라는 곳이. 그러면 안 된다. 모든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다. 바울 역시 그랬고 디도 역시 마찬가지 아니냐. 더구나 디도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이 마게도니아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했었던 그 환상 중에 나타났었던 그 부르심을 따라서 바울이 선교하는 과정 가운데에 구원을 얻게 되어진 이방인이었어요. 너 역시 이방인 아니었냐? 너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지 않았느냐? 저와 여러분이 그 가운데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 은혜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을 잊지 말아야 된다. 그 사랑을 가지고, 그 은혜를 가지고 복음을 선포해야 된다. 그들이 거짓말하는 자가 됐든, 그들이 정말 어떠한 악을 행하는, 저런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됐든, 너에게 반복적으로 너를 위협하고 너를 힘들게 하는 그 누가 됐든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 차별하지 말아야 된다. 비난하지 말아야 된다.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 가정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습니다. 앞으로 함께 하기 위하여서, 구원하기 위하여서 보낼
영혼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마음을 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반드시 이 마지막 때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 그레데 성 가운데에 더 충만하게 될 것이다. 아버지의 선하심이 그래요. 제가 읽었었던 예전에 신학생 시절에 많은 이제 간증집들이 있습니다. 그 간증집들 중에서도 와, 이건 정말 역대급이다라고 하는 간증집이 있었어요. 요즘에도 유튜브에서도 이렇게 해서 활동을 하시고 계시는 교도관 출신의 장로님이 계십니다. 책 제목은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라는 책의 제목인, 그 장로님 이름이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네요. 네, 박효진 장로님. 여러분 혹시 이 간증집을 한번 기회가 되시면은 한번 읽어보세요. 그분이 있었던 교도소는 그냥 또 평범한 교도소가 아니었어요. 흉악범들, 정말 사회에서 분리돼야 되는 그러한 흉악범들만 또 모아놓은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 박효진 장로님, 그 당시에 이 박효진 교도관을 통하여서 그 영혼들을 향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역사하는 그 스토리는 이 사도행전이 저리 가랍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에게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살아계심과 그들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가는 과정을 보면 또한 그렇습니다. 막 이제 첫사랑에 뜨겁게 이제 그 말씀에 감동이 있게 되시면은 하나님께서요 정말 놀라운 은혜를 베푸십니다. 뭐 환상에, 이상에, 음성에, 막 방언에 막 부어주십니다. 저도 이 너무나도 열등감 가운데에 무너지고 좌절하고 할 때 성령의 어떠한 그 세례를 주시는데 저는 그날의 감격을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온몸에 전율이 감동했었던, 그래서 저는 그날 저의 모든 그 열등감과 저의 정말 작아졌었던 모든 걸 다 벗어버렸어요. 그날의 그 은혜가 아니었으면 오늘 제가 있을 수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저 고등학교 3학년 때요 정신과 치료 받아야 되는 그 정도였습니다. 얼마나 소극적이었고 맨날 혼자였었고, 아마 요즘에 그랬으면 왕따 당하고 빵 셔틀 당하고 뚜들겨 맞으면서 학교 다녔을 거예요. 그래도 그때 당시 학교에는 그래도 아이들이 그 정도로 악하진 않았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이 그레데 성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척박한 땅이고요. 이것에 동일한 약속이 유에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말세에 나의 영을 내가 부어 줄 것이다. 은혜를 나타나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 아버지인 것과 너희 창조주인 것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나라에 너희가 들어갈 수 있도록 내가 나의 영을 너에게 부을 것이다. 그리고 그 방법을 명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할렐루야, 어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힘든 것이 아닙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우편 강도와 같이 그 이름을 부르게 되는 자에게 나타내 주실 것이다. 디모데에게 이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손으로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나타내 줄 것이다. 나의 사역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셨다. 뱀에 물려도 살게 하여 주셨고 파손하는 배 가운데에서도 내가 영혼을 향한 나의 뜻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너는 너와 함께 이들이 절대 죽지 않을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를 소망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며 복스러운 소망을 선포할 때에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너의 가정에 속한 자들, 이 교회에 속한 영혼들, 누구도 죽지 않을 것이다, 남겨지지 않을 것이다, 모두 다 구원할 것이다, 그 은혜가 나타날 것이다. 이 편지를 디도에게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귀한 바울의 디도를 향한 마음을 12절에 이어서 이렇게 전합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우리를 지금까지 자라게 하여 주셨습니다. 바울이 처음부터 이런 사역을 할 수 있는, 이런 영광스러운 이 서신을 기록할 수 있는, 신약 성경의 이 절반 이상을 기록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사도로 처음부터 준비되었던 것이 아닙니다. 바울 역시 자라게 하셨어요. 바울 역시 그 살기가 등등했었던 그 바울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아라비아 광야로 가는 과정부터 시작하여 또 그런 많은 이 위협의 과정, 파선의 과정을 지나고 목회 과정을 지나면서 막 논쟁을 하기도 했다가 이러는 게 또 아니었구나 하다가 자신의 스승과 다툼도 했다가 동역자와 나누어지기도 했다가 여러 사역의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 안에서 바울도 함께 자라간 겁니다. 지금 우리가 그렇잖아요. 주님 앞에 머물면서 자라가고 있습니다.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시고 넘어지지만은 또 일으켜주시는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것이 거룩이라고 했으니까, 그것이 선하신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했으니까, 그 은혜를 나타내 주시는, 부어주시는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안에서 우리가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내가 이런 상황에선 이렇게 반응했었고, 이렇게 좌절했었고, 이렇게 무너졌었고, 이렇게 돌아오지 못했었고, 오랜 시간 방황했었는데 지금은 그것에 대해서 대응하는 것이 다르다든가, 그 시간이 짧다든가, 이제 주님 앞에 나온다든가, 이제 주의 이름을 부른다든가, 이것이 자라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양육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건하지 않은 것과 경건하지 않은 것에서, 여러분 참된 경건이 무엇이라고 그랬죠? 고아와 과부를 선대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차별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자라서 참된 경건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 그 경건하지 않았던 우리의 옛 자아들이 벗어져 가는 겁니다. 이전 것이 지나가고 새로워지는 그 은혜 가운데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려야 된다. 이게 어려워요. 이게 진짜 어렵습니다. 디도도 이방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딱 봤을 때 이 부분이 걱정스러웠던 겁니다. 어렵고 힘들게 되면은, 제가 예전 기억을 봤어도 그렇고 꼭 예전에 그 안 좋았던 그 습관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속사람이 살아나려고 그래요. 지금은 아닙니다. 몇 년 전에 내가 차를 고치러 현대자동차 센터에 들어갔어요. 네, 그 차를 고치고 이렇게 옆에 차를 봤는데, 그 차 옆에 어떤 차가 써 있었냐면은, 여러분 그 현대에서 나온 그 G80인가 세단이 있습니다. 이 차 가격이요, 뭐 풀옵션을 했을 때 거의 뭐 8천 1억 한다라고 그래요. 그 차가 옆에 딱 서 있는 거예요. 문이 딱 열려 있어가지고,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이 차가 아직 많이 살아 있었을 때예요. 그래서 제가 그 차를 딱 보는 순간 어떤 마음이 훅 들어오냐면은, 와, 저 차 진짜 사고 싶다, 저런 차 한 대만 있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마음이 충만하게 채워지는 겁니다. 순식간에 뭐 1초도 안 걸렸어요. 너무 그 차 갖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이래요. 제가 예전에 그 어느 집에 모델하우스에 들어간 적이 있었어요. 복층으로 된 60평짜리 아파트 집의 모델하우스였습니다. 진짜 말로 할 수 없는 겁니다. 야, 이런 집에서 살아왔으면 소원이 없겠다. 와, 진짜 돈 벌어야 되겠다. 막 이런 마음이 그냥 막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겁니다. 여러 세상이 이렇습니다. 이 세상 정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 여러분, 세상의 바벨탑이요, 여러분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안 그럴 것 같죠?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고 나가다가 여러분 G80 한번 보실래요? 제가 봤던 집 한번 모시고 가볼까요? 사역하면서 여러분이 믿음을 지켜가면서 이러한 도전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할 만큼 지혜롭게 하는 사단의 그 선악과의 제공이 끊임없이 계속될 거라는 겁니다. 저에게는 차나 그런 것이 약점이었어요. 여러분 각자의 그 추구하는 바가 다 있잖아요. 다 다릅니다. 사단이 그거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거 막 던진다고요. 디모데에게 마찬가지입니다. 그레데 섬에서 사역 못하게 하려고, 야, 너 헬라 그 문화 가운데서 영광스럽게 그렇게 막 그 휘황찬란했던 그 도시 문명 가운데서 네가 섬 가운데서 와서, 야, 이건 막 던진단 말이에요. 디도에게. 너 힘들잖아. 다시 한번 해봐. 막 흔들어 댈 거라는 거를 바울이 왜 몰랐겠어요?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단속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왜 모르시겠어요? 사단이 뭘로 도전해 올지, 우리가 뭐에 흔들리게 될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려야 된다. 이거는 근데 여러분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결단이 필요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이건 주님 앞에 나의 결단이 있어야지 돼요. 이렇게 해주세요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부분은 내가 해야지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과 은혜와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영광스러운 인도하신 가운데 이제 내가 결단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내가 이거 버리겠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겠습니다. 그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내가 그렇게 사역을 해야 된다.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그 그레데 섬에서 사역을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이 섰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그 말씀하신 대로 되어져요. 바울이 디도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동역하면서 가르쳐 주었을 것입니다. 동행하면서 같이 교회를 세워가면서, 자, 이때는 이렇게 하는 것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고 이렇게 되어진 것이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다. 이제 우리가 이걸 뒤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고 말씀을 나누고 여기까지 오게 될 때까지 우리는 은혜에 있지만은 이 은혜 가운데 있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를 쏟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하기까지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중보가 있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1세대 됐었던 우리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 아버지 세대들, 그 순교하셨던 많은 목사님들, 또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었던 선교사님들, 대동강에서 성경을 전하면서 순교했었던 이것이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은혜가 있기까지, 이 복음이 선포되기까지 이 아버지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를 알아야 된다.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을 가지고 이 그레데 섬에서 사역했으면 좋겠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이 교회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주의 오시는 그날까지 그렇게 주의 오심을 기다려야 된다는 것. 그렇게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된다. 그러면 반드시 나타나는 열매가 무슨 열매라고요? 성령의 사랑의 열매입니다. 기생라합이 그 가족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있게 했었던, 그 멸망하는 여리고 성에서 구원할 수 있게 하였었던 그 사랑의 섬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럼 다 무너져도, 모든 교회가, 모든 믿음들이, 모든 사역자들이 무너져 내려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 13절에 복스러운 소망이라는 것이에요. 다른 은혜, 다른 능력 없다라는 겁니다. 다른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주의 오심을
바울이 그냥 전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복스러운 소망이다. 구원을 주고 견디게 하는 모든 말씀의 결론이고 끝인 복스러운 소망이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니 디도야? 너 알고 있잖아.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이야.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이야. 그것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우리가 그 서신에 이 수신자가 되는 겁니다. 이거를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그 길을 준비하게 하고 계십니다. 또 남은 자들을 위하여 그 길을 예비하게 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14절에 편지합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자, 이 말씀 안에는 이게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 성경이 기록된 이유와 나를 부르신 이유와 또 이방인인 디도 너를 구원하여서 이 섬에 두게 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인 줄 아니?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셨기 때문이다. 제가 무슨 일을 하고 있을까요? 만약 이 은혜가 아니었으면, 과연 이 은혜가 아니었으면 영찬이가 저를 바라보고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까요? 제가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진짜 은혜야. 만약에 아빠가 그 은혜가 아니었으면 아빠 똑같이 술 마시고 담배 피고 50대 그 이제 아저씨들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을 거야. 막내 너로부터 절대 그런 이야기를 듣지 못했을 거야. 이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마음의 결이 주의 길을 따르게 해달라고 정말 전심으로 찬양할 수 있게 되었잖아요. 말씀에 의지하여 눈물로 씨를 뿌리며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그 영광의 날을 기다리게 하셨잖아요. 교회를 세우신 이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 은사를 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참으신 모든 이유,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셔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변함이 없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나의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이 성경을 기록하셨고 교회를 세워주셨고 순교의 피를 흘리게 하셨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게 하셨고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가 되게 하셨고 그래서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주의 오심을 기다려라. 용서하며 서로 사랑하며 기다려라. 디도에게 그 척박한 땅에서 목회해야 되는 디도에게 지금 이 말세의 지말이 되어져서 내 믿음조차 지키기 쉽지 않은 기도조차 하기 힘든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견뎌내고 있는 사랑하는 신부들을 향하여서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기 위하여서 이 모든 은혜의 과정을 허락하셨고 그 과정 가운데서 지켜주셨고 건져주셨고 속량하여 주셨고 깨끗하게 하여 주셨다. 이 편지를 받은 디도가 이것을 가지고 믿음을 지켜냅니다. 그리고 디모데처럼 디도도 순교를 합니다. 영광의 나라에서 이 디모데나 바울이나 이 계시록에서 기록한 대로 하나님 보좌 가장 가까운 곳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있지 않을까? 그것을 소망하며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의지하여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바울과 같이 베드로와 같이 말씀에 의지하여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선하신 아버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나의 마음의 중심에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지금까지 자라게 하신 하나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더욱더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양육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의 온유와 겸손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제 결단하여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기 원합니다.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시대를 견뎌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 영광의 날에 이르기까지 내가 기다릴 수 있도록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끝까지 이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디도가 이 디도서 가지고 얼마나 많이 기도했을까요?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렸을까요? 자신의 스승이 순교됐다는 소식을 분명히 글레데성 가운데에 사역하면서 들었을 것입니다. 그때 얼마나 또 주님 앞에 이 서신을 펼쳐놓고 울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겁니다. 불법에서 나를 속량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신 선하신 아버지요, 아버지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루살렘의 12 진주문, 그 영광의 문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들으신 대로 우리 가운데 행하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함께 마지막 들었었던 찬양, 나의 삶의 결이, 함께 찬양하신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금식하고 계신 지 23일이 됐습니다. 이제 목사님이 금식하는 이유를 또 제가 옆에서 누구보다도 잘 알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저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제 막 생각이 막 복잡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를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우리 이제 열린 하늘문교회 전신인 민족 성시교회가 세워질 때의 그 과정을 생각나게 하셨어요. 이제 그 이야기를 목사님께 들었습니다.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돌아가셨던 이제 목사님과 함께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나왔는데 필요한 게 얼마나 많겠어요. 교회 개척할 때에 일단 재정도 필요하잖아요. 물질도 필요하고 또 개척 멤버가 있어야 되잖아요. 개척 멤버도 필요하고 그 당시에 이제 교회 개척할 때 이야기가 있습니다. 교회는 뭐 먼지 빼고는 다 필요하다. 그래서 뭐 각종 성구류도 필요하고 뭐 의자, 뭐 책상 많은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것들을 이제 목사님도 구하고 기도하려고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거룩하라. 거룩을 구하라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지났으니까 얘기인데 그 당시에 두 분 목사님과 사모님께는 사모님이셨었던 지금 이제 담임 목사님께는 이건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난감한 말씀인 겁니다. 당장 눈에 필요한 것을 구해도 현찮은데 너희는 거룩을 구하라. 이거 정말 그런데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말씀에 순종하셨죠? 두 분께서 몇 개월을 거룩을 구했다라고 이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기도했을 때에 거룩 앞에 엎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어요. 어떤 응답을 주셨냐면 돌아가셨던 그 목사님의 고등학교 동창이 정말 수십 년 만에 나타나서 개척 자금을 개척하고 가신 거였습니다. 목사님 2,500만 원이었다라고 그랬죠. 그때 여러분 2,500만 원이면요, 이거 진짜 큰 돈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지금 재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가 그냥 세워지는 거 아니에요. 기도가 있어야 되지만 눈물이 있어야 되지만 그것에 의해서 재정이 부어져야 이 교회가 세워집니다. 재정이 부족해. 그래서 제가 이것을 위해서 진짜 기도 금식을 같이 목사님하고 해야 될까 했는데 똑같은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거룩을 구해라. 왜냐하면은 뭐 땅을 주시겠다고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목사님은 분명히 하기 싫다고 하는 걸 하게 하셨으니까 누가 책임지셔야 되죠? 아버지께서 책임지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하신 대로 선하신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분명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똑같은 겁니다. 거룩을 구해라. 디도에게 많은 것들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은사도 필요했을 것이고 바울과 같이 나타나는 권능과 어떤 변증과 필력과 이런 것들이 필요했을지 몰라요. 근데 바울이 그거를 네가 있어야 된다는 게 아니라 똑같은 말씀이에요. 너 거룩해야지 돼. 구별돼야지 돼. 다른 사역자들 같이 사역하는 게 아니라 차별이 없어야지 되고 결단해야지 되고 죄 오심을 기다려야지 되고 지금 교회의 거룩이 능력이 이것인 줄로 믿습니다. 죄 오심을 기다리는 것 진짜 이거 얼마나 지금 이 믿음 지키기가 쉽지 않잖아요. 바로 옆에 개정리 교회에 가서 이 말하면은 우리 그렇지 않아도 이상한 눈으로다가 주변 교회에서 쳐다보는데 이 말 제가 가서 목사님하고 교제하고 만약 이 오면은 진짜 완전히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에 건널 수도 있습니다. 주의 오심을 기다린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것을 분명히 거룩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힘든 이 죄악에 관연한 이때에 사랑하기 힘든 이때에 예수님의 마음을 구하라고 설교 시간마다 말씀하시잖아요. 부드러워야 된다고, 표정 관리 잘해야 된다고, 마음을 늘 살펴보라고 했던 말씀 또 하시잖아요. 아마 이번 주에도 또 하실 거예요. 왜 그러실까요? 이거밖에 지금 방법이 없어요. 근데 이게 거룩이래요. 그러면은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것이다. 이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지금 8월, 9월 이때에 이것이 해결이 안 되면은 좀 문제가 좀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구하라고 저에게도 말씀하시냐면은 넌 거룩을 구해라. 그런데 여러분, 그러니까 평안해지더라. 말씀 순종하면 그 다음은 누가 책임지시는 거죠?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거룩을 구하십시다. 그러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재정도 부어 주실 것이고, 또한 그 이후에 우리가 이 빌리지가 건물들은 완성됐지만은 이걸로 끝이 아니에요. 이거는 시작입니다. 우리 남은 자들을 위한 설비들이 줄줄이 남아 있어요. 발전 설비, 태양광 설비, 여러 이제 비상 식량을 위한 여러 탱크들을 위한 어떠한 설비들, 소방 설비도 갖춰야지 돼요. 이것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거룩하면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기도할 때에 말씀에 의지하여 디도에게 주셨었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레데 성과 같은 이 시대 고립된 것 같은 우리지만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더 영광스럽게 나타날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고 아버지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간절히 한번 합심하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뜻이 이 교회를 향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거룩을 구하니 디도와 같이 말씀에 의지하여서 은혜 앞에 엎드리고 내 마음을 결단하며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영광의 나를, 결론에서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주님의 마음을 구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직 기도와 금식으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께서 사랑하는 여정을 향하신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속사람이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거룩한 예배자로, 거룩한 향기로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아버지의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사랑한 주의 성도들을 향하시 아버지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너와 내 자녀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허락하신 그 예배의 자리와 섬김의 자리에서 이기는 자 되어질 수 있도록